아모스 1장 13절부터 2장 16절까지 읽겠습니다. 아모스 1장 13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암몬 자손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길르앗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음이니라. 내가 라빠성에 불을 놓아 그 궁궐들을 사르되 전쟁의 날의 외침과 회리바람 날의 폭풍으로 할 것이며 저희의 왕은 그 방백들과 함께 사로잡혀 가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모압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가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회를 만들었습니다. 내가 모압에 불을 보내리니 그리옷 궁궐들을 사르리라. 모압이 요란함과 외침과 나팔 소리 중에서 죽을 것이라. 내가 그 중에 재판장을 멸하며 방백들을 저와 함께 죽이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 열조에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하였습니다. 내가 유다에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 궁궐들을 사르리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궁핍한 자를 팔며 가난한 자의 머리에 있는 티끌을 탐내며 겸손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부자가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저희 신의 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내가 아모리 사람을 저희 앞에서 멸하였나니 그 키는 백향목 높이와 같고 강하기는 상수리 나무 같으나 내가 그 위에 열매와 그 아래의 뿌리를 진멸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아모리 사람의 땅을 너희로 차지하게 하였고 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시르 사람을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나시르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름같이 내가 너희 자리에 너희를 누르니 빨리 다른 박질하는 자도 도망할 수 없으며 강한 자도 자기 힘을 낼 수 없으며 용사도 피할 수 없으며 활을 가진 자도 설 수 없으며 발이 빠른 자도 피할 수 없으며 말 타는 자도 피할 수 없고 용사 중에 굳센 자는 그날에 벌거벗고야 도망하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모스는 이스라엘과 열국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만국을 구원하심을 전합니다. 심판의 말씀이 아모스 처음 1, 2장 그리고 끝에 9장에 나오고 또 구원의 말씀이 특별히 이 아모스 끝에 9장 11절부터 15절에 거기 특별히 나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는 이스라엘의 배도와 하나님의 심판이 길게 나오고 있습니다. 열국을 심판하시는 1, 2장도 이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이 처음에 1장 2절 머릿말에 그리고 끝에 나옵니다. 중간에는 열국에 대한 심판이 1장 3절부터 2장 3절까지 길게 나오고 이어 유다에 대한 심판이 짧게 이어집니다. 선지자가 예언하는 이 심판들이 실제로 역사에서 이루어지기도 합니다만은 아울러 이 심판들은 마지막 심판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아모스 끝에 구원의 말씀이 나온다고 그랬죠. 그 구원이 어떻게 설명되어 있냐면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는 거, 또 풍성한 추수를 거두는 거, 포로에서 돌아오는 거, 아울러 만국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것으로 제시가 되어 있는 것도 비슷하죠.
이 열간 내 구원 중에 어떤 구원은 실제로 역사에서 이스라엘에 이루어지기도 합니다만은 그런 사건들도 결국 마지막 구원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만국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데서부터 마지막 구원이 시작되었고 우리가 그 구원을 맛보고 있습니다. 그처럼 선지자가 처음에 예고하는 심판들은 결국 재림 때 있을 마지막 심판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심판이 당장에는 언약 백성에게 재앙이지만은 신실한 백성에게는 소망과 구원의 빛을 비춥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심판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구원하십니다. 하나님 은혜를 깨닫고 그 약속을 믿는 자는 구원에 이를 것이고 자기 죄를 회개치 않고 배도하는 자는 심판에 이를 것입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 재물과 권력을 쥐고서 힘없고 가난한 백성을 무시하고 앞지 않은 이들을 심판하시는 거기서 주의 말씀을 좇는 이들은 하나님 말씀이 무너지지 아니하는 것을 알고는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이들이 즐거운 감사에 이르기까지는 오래도록 시련과 고난을 겪습니다마는 그 고난이 마침내 하나님의 구원으로 헛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고난을 겪는 중에서도 신비하게 구원을 맛볼 것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다섯 번째 암몬의 심판으로 가보겠습니다. 13절부터 15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암몬 자손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길르앗의 아이 벤 여인의 배를 갈랐음이니라. 내가 라빠 성에 불을 놓아 그 궁궐들을 사르되 전쟁의 날에 외침과 회리바람 날에 폭풍으로 할 것이며 저희 왕은 그 방백들과 함께 사로잡혀 가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람, 블레셋, 두로, 에돔에 이어서 다섯 번째로 암몬이 장차 여호와의 심판을 받습니다. 심판을 피하지 못하는 그들의 대표적인 죄는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서 길르앗 아이 벤 여인의 배를 가른 것입니다. 길르앗은 므낫세 지파에 속한 기업이고 암몬 바로 위에 있죠. 길르앗 북쪽에 있는 아람이 길르앗을 압박을 했듯이 남쪽에 있던 이 암몬도 길르앗을 차지하려 하였습니다.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했는데 이 표현, 자기 지경을 넓힌다는 이 표현이 아시리아 황제들의 치적을 적어놓은 비문에 자주 사용됩니다. 언제 암몬이 이런 죄를 지었는지 알기가 어렵습니다만은 이 치적에 자주 사용되었는데 이걸 보면은 암몬이 이 근동을 주로 잡던 이 아시리아를 흉내내려 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 암몬이 언제 이런 죄를 지었는지 알기는 어렵습니다만은 길르앗 아이 벤 여인의 배를 가른 이 죄가 여호와 보시기에 얼마나 악한지는 모를 수가 없습니다. 이 행위는 언약 백성을 진멸하려는 무서운 것입니다. 이 죄가 실로 악한 탓에 여호와께서 암몬의 수도인 라빠성에 불을 놓아 그 궁궐들을 사르실 겁니다. 이 심판은 전쟁의 날의 외침, 회리바람 날의 폭풍으로 치시는 것입니다. 전쟁의 날의 외침이라고 하는 것은 암몬이 다른 나라의 침공을 받는다는 거고, 회리바람 날의 폭풍은 그 공격이 여호와의 진노에 의한 것임을 가리킵니다. 전쟁에 져서 저희 왕은 그 방백들과 함께 사로잡혀 가리라 했는데 아시리아가 전쟁에 이긴 후에 이런 일을 자주 했습니다. 모압도 그런 일을 겪게 될 겁니다. 그다음 암몬, 그다음 모압으로 가죠. 2장 1절부터 3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모압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가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회를 만들었습니다. 내가 모압에 불을 보내리니 그리옷 궁궐들을 사르리라. 모압이 요란함과 외침과 나팔 소리 중에서 죽을 것이라. 내가 그 중에서 재판장을 멸하며 방백들을 저와 함께 죽이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열국 중에서 마지막으로 모압이 장차 여호와의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모압은 암몬의 형제 국가죠. 심판을 피하지 못할 모압의 죄는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서 회를 가루를 만든 겁니다.
모압은 에돔 위에 있는데 이 두 나라가 서로 많은 전쟁을 치렀습니다. 두 나라가 아브람과 롯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혈연 관계인데도 서로 미워하고 다투은 것이죠.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가루 만든 것이 무엇인가?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 뼈를 불살라 가루를 만들면은 그 사람이 절대로 부활하지 못한다 믿고서 모압이 에돔을 완전히 파괴하려 했다 하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이 행위가 모압의 지독한 적대감과 시기심을 나타낸다는 그런 해석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한 것이 아닌데도 모압의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겠다 하시는 것은 그 죄가 그만큼 악하기 때문일 겁니다. 그런 점에 비추어 보면은 이 뼈를 불살라 가루를 만든 행위는 첫 번째 해석처럼 인간성을 말살하는 잔인함과 다른 민족을 철저히 멸하고자 하는 교만을 드러내는 것 같습니다. 이런 행위를 용납하면 세상은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날도 이만큼 유지되도록 하시는 뜻이 하나님 나라에 있는데 모압의 죄는 이 뜻을 짓밟는 무서운 것입니다. 여호와의 심판이 다른 열국처럼 임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불을 보내어 그리옷 궁궐들을 사르실 것입니다. 이것은 모압이 요란함과 외침과 나팔 소리 중에서 죽을 것과 붙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 외침이 외적의 침공을 가리킨다고 봤는데 요란함이나 나팔 소리도 마찬가지죠. 적군의 공격을 가리키는 거죠. 모압은 아시리아의 사르곤에게 또 바빌로니아의 느부갓네살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 후에도 다시 반란을 일으켰다가 또다시 정복을 당하기도 하죠. 이는 심판들을 다 가리키는 것 같아요. 그 다음 유다로 가겠습니다. 2장 4절부터 5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 열조에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하였습니다. 내가 유다에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유다의 죄는 언론 봐서는 앞선 열국의 죄와 달라 보이죠. 유다가 모압처럼 뼈를 불살라 회를 가루를 만드는 그런 죄를 짓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유다가 망한 이유가 우상 섬기는 데 있었듯이 그들의 행한 죄도 우상 섬기는 열국과 결국 다르지 않을 겁니다. 가령 유다가 몰래 우상을 섬겼습니다. 나라와 가문, 결국 자기 행복을 위하여 어린 자식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는 그런 죄를 지은 건데 그렇다면 무슨 죄인들 짓지 못하겠습니까? 이 죄를 레위의 성결법은 가정한 것이라 합니다. 하나님이 잠시도 자기 앞에 두고 보실 수 없는 죄이고 언약의 나라가 망하게 하는 죄입니다. 유다가 이런 무서운 죄를 지은 탓에 바벨로니아에 망하지 않을 도리가 없었습니다. 몰래 우상 숭배는 이스라엘 주변 나라의 흔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죄로 말미암아 가나안 선주민들이 망했지요. 그처럼 이스라엘이 이런 죄를 범하면 망하고 마는 겁니다. 그러나 언약 백성의 죄는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고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는 점에서 하나님 앞에 더욱 악합니다. 그들의 하나님의 언약을 짓밟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랑을 이스라엘에 베풀어 주셔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런 사랑을 열국에게 주시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랑을 주신 뜻도 고귀한데 만국의 구원의 빛을 비추라 하심이었습니다. 이게 제상나라와 거룩한 백성의 사명이지요. 이 중대한 사명을 저버린 죄는 온 세상을 망하게 하는 그런 큰 죄입니다. 이스라엘의 배도는 가장 큰 죄라 할 것입니다. 이 죄로 이스라엘이 로마에 망하게 되는데 그때 예루살렘 안에서 벌어진 재앙은 역사의 전무후무한 그런 무서운 재앙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에 이 재앙을 아시고는 우실 정도였습니다.
이 배도가 바로 그 열조에 따라가던 거짓것의 미혹함입니다. 이스라엘이 조상적부터 여호와 대신 우상을 섬겼습니다. 바벨로니아에 망할 때 얼마나 우상을 섬겼는지 에스겔이 증언합니다. 에스겔 8장을 보시면 그 특유의 우상이 성전에 얼마나 많았는지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셨지만 더는 참지 못하실 정도로 유다는 배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의 심판인데 가장 길고 자세하죠. 이건 이 머릿말에 이 단락의 머릿말에 이스라엘의 심판을 요약해 놓은 것과도 붙어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심판에 관해서 강조하려는 것이죠. 먼저 선자는 이스라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선언합니다. 2장 6절 상반절. 이어 이스라엘의 죄를 구체적으로 지적하는데 6절 하반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그런 다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를 전합니다. 이 큰 은혜를 짓밟는 그게 9절부터 11절이고요. 이 은혜를 짓밟는 이스라엘의 죄를 요약하는데 그게 12절입니다. 그 터에서 이스라엘은 반드시 심판을 받을 거라 경고하십니다. 그게 13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그러면 6절 상반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의 심판도 앞선 7나라의 심판과 똑같이 시작되지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죄를 반드시 틀림없이 벌하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거룩하시고 의로우십니다. 자기 백성이라고 눈감아 주지 아니하십니다. 그처럼 친히 그 죄를 담당하심으로 택하신 백성을 의롭다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죄인을 의롭다 하시는데 하나님은 전혀 의로우십니다. 그만큼 여호와의 종께서 택하신 주의 백성 우리의 죄책을 철저히 담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언약 백성이라도 이 은혜를 의지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리고 맙니다. 주께서 거듭 돌이키라 하시는데도 그 사랑을 짓밟으면은 주님의 책망과 마침내는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이를 증명합니다. 그 죄를 보지요. 이는 저희가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궁핍한 자를 팔며 가난한 자의 머리에 있는 티끌을 탐내며 겸손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부자가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저희 신의 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이스라엘이 저는 두 가지 사명을 저버리는 거죠. 먼저는 거룩한 백성의 사명을 저버린 죄가 6절, 7절 상반절에 나옵니다. 첫째로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궁핍한 자를 팔았습니다. 이건 이스라엘의 재판관들이 뇌물을 받아먹고 불의한 재판을 한 걸 가리킵니다. 부자가 죄를 지었는데 그의 뇌물을 받은 재판관이 죄 없는 가난한 사람을 죄인 만들었습니다. 죄인을 만들 뿐만 아니라 노예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여기 신 한 켤레는 뭔가 하면 이 거래가 성사되었다는 표시로 주고받는 풍습이 있죠. 루기에 나오는 그 풍습을 가리키는 것 같아요. 불의한 재판관이 부자들의 부당한 청탁을 들어주고 이 부자의 재산이나 토지를 대가로 받고 그 증표로 신 한 켤레를 받은 겁니다. 시편에서 82장이지요. 재판장을 신들 또 지존자의 아들들이라고 부릅니다. 시편 82편 1절에 재판장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문은 신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재판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백성답게 서나가는데 중요합니다. 재판관이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대변하는 사람들인 거죠. 가령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로 바르게 재판할 때 나라가 든든히 서나갔습니다. 그 두 여인의 재판 잘 아시죠? 그 보면 28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이 왕의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죄의 속에서 판결함을 봄이더라. 그리고 이 재판의 결과
자식을 되돌려받은 여인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러나 재판관이 악인의 낯을 보고 불의하게 재판하면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게 만듭니다. 나라가 망하게 하는 거죠. 둘째로 부자들이 가난한 자의 머리에 있는 티끌을 탐냈다 했는데요. 이 번역보다는 가난한 자의 머리를 땅의 먼지 위에 짓밟는다 하는 번역, 이 바른 성경에 이렇게 번역해 놨는데 이게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먼지가 풀풀 날리는 땅에 가난한 자의 머리를 쳐박고는 발로 그 머리를 짓밟는 모습입니다. 여기 가난한 자와 병행해서 겸손한 자가 나오는데 겸손한 자보다 압제당한 자, 눌린 자라고 새기는 게 나을 겁니다. 그들이 압제당하는 생생한 신뢰가 바로 부자가 그들의 머리를 땅에 쳐박고 짓밟는 것이겠죠. 그들의 가난한 자, 압제당한 자의 길을 굽게 하는 것은 법정에서 억울한 판결을 내리는 것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그들의 권리를 인정해 주지 않고 억울하게 만드는 거죠. 율법을 조차도 하나님의 법정에서 죄인 취급 받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도 하나님 나라에서 당당하게 살지를 못하고 오히려 짓밟힙니다. 거룩한 백성의 사명이 무너진 것은 제사장 나라의 사명이 이 사명을 제대로 받들지 못한 데서 나옵니다. 부자가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다 했습니다. 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다 하신 것처럼 이건 이방 종교의 난잡한 잔치에 참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호세아서에서 살핀 것처럼 바알 섬기는 사람이 여사제와 난잡한 관계를 맺는 것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언약 백성이 이런 짓을 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이런 악한 짓을 하는 사람들이 모든 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웠습니다. 여기 이 모든 단은 단과 베델에 있는 금송아지 단을 포함해서 길갈 같은데 여호와를 위해 세운 단이겠죠. 여호와를 위해 세운 단이지만 여호와의 언약을 거스른 단입니다. 이 전당 잡은 옷은 가난한 자들이 빚을 갚지 못한다고 빼앗은 것입니다. 율법은 이런 일을 금하지요. 가난한 자가 빚을 갚지 못해서 갚게 하려고 겉옷을 빼앗으더라도 저녁에는 반드시 돌려줘라. 왜냐하면 추운 밤을 견디는 이불과 같은 것이 이 겉옷이 이불과 같은 것이니까 그렇게 하라 하셨습니다. 이것은 율법에서 길을 돌이키고 기도하는 죄와 비슷하죠. 손에 피를 묻히고 제사하는 것하고 기도하는 것하고 같은 것입니다. 이사야 1장 15절에 가정한 기도, 손에 피가 있는 채로 기도하면 구하면 듣지 아니하신다 하는 것이죠. 이들은 저희 신의 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십니다. 저희 신이라고 번역을 해서 여호와 아닌 우상을 암시합니다만은 이 표현은 여호와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그들은 빚을 갚지 못한 사람에게서 괜찮은 포도주를 빼앗아다가 그 집에서 마십니다. 화목제 드린 다음에 하나님께서 돌려주시는 고기를 먹는데 그 자리에서 취할 정도로 술을 마십니다. 거룩한 감각이 상실한 상태를 잘 보여줍니다. 9절부터 11절로 가겠습니다. 내가 아무리 사람을 저희 앞에서 멸하였나니 그 키는 백향목 높이와 같고 강하기는 상수리 나무 같으나 내가 그 위에 열매와 그 아래 뿌리를 진멸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아무리 사람의 땅을 너희로 차지하게 하였고 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시르 사람을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를 거슬러 행한 이스라엘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그들을 향하여 여호와께서 베푸신 은혜를 통하여 잘 드러납니다. 그들의 죄가 실로 어두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빛에 더욱 어둡게 보입니다. 여호와께서 베푸신 은혜는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언약의 전문, 출애굽기 19장 4절부터 6절과 거의 비슷합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독수리 날개로 업어 여호와께로 이끄셨죠.
19장 4절. 이것은 열국과 구분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삼으시는 것이고 19장 5절. 그 목적은 제사장나라와 거룩한 백성다웠게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19장 6절이죠. 이 목적과 사명을 이루려고 여호와께서 가나안에 살던 아모리 족속을 몰아내시며 애굽 땅에서 이끌어낸 그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십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과 비슷하죠. 그들이 아모리 사람의 땅을 기업으로 얻게 하셨습니다. 이게 출애굽기 19장 5절과 비슷한 내용입니다. 기업하고 특별한 소유 같은 개념이죠. 그 땅에서 거룩한 사명을 행하라고 선지자와 나시린을 일으키셨습니다. 19장 6절하고 아주 흡사합니다. 여호와께서 강한 아모리 사람을 멸하신 일과 이스라엘들어 아모리 사람의 땅을 차지하게 하신 일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이라 이번에 특별히 살피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간단히 보죠. 아모리 사람을 백향목과 상수리 나무에 비긴 것은 그들의 열매와 뿌리를 진멸하신 사실과 붙어 있습니다. 아모리 사람이 크고 강하다. 지금 백향목을 들어서 크다고 그랬고 상수리 나무를 들어서 강하다고 했는데 그들이 크고 강했다는 것은 열탕정의 보고에 그대로 나오지요. 거기 크고 강하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보고를 듣고 이스라엘이 낙담하여 이집트로 돌아가려 했던 일 아실 겁니다. 사람 생각으로는 거인 같은 또 거인족도 있었고요. 아무리 사람을 도무지 이길 것 같지 않았지만은 여호와께서 아무리 사람을 친히 물리쳐 주셨습니다. 그처럼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탈출한 거, 아무리 사람보다 더 큰 대제국 아닙니까? 그리고 광야에서 망하지 아니한 거,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간 거, 전부 하나님의 크신 일, 사람의 생각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기적들이죠. 이런 크신 일을 여호와께서 친히 이루신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있습니다. 만왕의 왕께서 그 거룩한 뜻을 이루려고 이스라엘을 특별한 소유로 삼으셨죠. 그 뜻은 그들이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는 데 있는데 이 사명은 거슬러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시는 바로 그 일을 위함입니다. 이스라엘이 이 위대한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 선자들이 있어야죠. 선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 전하는 일이 있어야 언약 백성이 거룩한 교회로 서나가는 겁니다.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하면 아모스 선지자가 둘째, 여섯째 단락 3장과 7, 8장에서 역설을 하게 될 겁니다. 여호와께서 날이 이르면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을 보내실 텐데 이것이 두려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런 심판이 곧 이스라엘에 들이닥칠 겁니다. 그 이유가 12절에 나올 겁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언약의 땅에 들으신 이후 자기 종들을 계속 보내어서 이스라엘이 거룩한 사명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 결과 나시린들이 일어났습니다. 나시린은 아론 가문이 아닌데 대지상처럼 사는 사람이죠. 이들은 대지상이 성막에서 봉사할 때보다 더 철저하게 일상에서 절제된 경건한 삶을 살면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의 삶을 가장 생생하게 살아내는 사람들입니다. 사사 말기에 나라가 무너져가는 때에 삼손이 나시린으로 살면서 혼자 군대가 되어서 나라를 지켰고 사무엘 역시 나시린이면서 선자로 세움받아 무너져가던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렇게 유명한 나시린도 있지만은 이름 없는 나시린도 많았을 겁니다. 그런 나시린 중에는 여인도 틀림없이 많았을 것 같아요. 사무엘의 어머니는 나시린이 아니지만은 그런 훌륭한 여인들이 많았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자기를 온전히 드린 이들을 쓰셔서 언약을 이루어 가셨을 겁니다. 12절 그러나 너희가 나시르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이 선지자에게 명하여 명한다는 말이 쓰여 있습니다. 명하여 예언하지 말라 한 예가 아모스 7장에 아주 생생하게 나와요.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아모스 선자들로 예언하지 말라 위협합니다. 그가 여로밤 왕에게 이 아모스를
반역자라고, 모반한 자라고 고발하였습니다. 아모스만 아니라 이사야도 예레미야도 똑같은 일을 겪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과 유다가 망합니다. 여호와께서 귀를 막는 자기 백성을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아모스는 여호와의 심판을,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렇게 전합니다. 아모스 8장 11절,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우리 주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셨는데, 그 말씀을 주시지 아니하면 언약 백성은 살아도 사는 게 아닙니다. 여로보암 시대가 사람의 눈에는 번영과 안정의 시대입니다마는 믿음의 눈에는 죄와 죽음의 시대입니다. 멸망을 향하여 치닫는 시대입니다. 그렇게 된 연유가 바로 선자들어 예언하지 못하게 한 데 있습니다. 듣지 아니하니까 보내시지 않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들이라 나실인에게 억지로 포도주를 먹여가고 그 소원을 무효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악하면은 이럴 수 있을까? 아모스 선지자의 말씀을 겸손히 듣고 자기 전부를 들여 그 말씀을 받들며 사는 사람들을 가만두지를 아니하는 겁니다. 그들의 헌신된 삶에 자기들의 죄가 드러나서 견디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감각을 상실한 마음은 이토록 무섭습니다. 이런 마음을 회개치 아니하면 주님께서 미워하십니다. 이런 마음은 하나님을 감히 하나님 되시지 못하게 만드는 교만인 것입니다. 마지막 부분 간단히 읽고 설명하고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설명하려고 합니다.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름같이 내가 너희 자리에 너희를 누르리니 빨리 다른 박질하는 자도 도망할 수 없으며 강한 자도 자기 힘을 낼 수 없으며 용사도 피할 수 없으며 활을 가진 자도 설 수 없으며 발이 빠른 자도 피할 수 없으며 말 타는 자도 피할 수 없고 용사 중에 굳센 자는 그날에 벌거벗고야 도망하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친히 하시면서 이스라엘을 반드시 심판하겠다 경고하십니다. 심판하시는 날을 그날이라 언급하시듯이 그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자가 없습니다. 누구보다 피할 만한 사람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힘으로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가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름같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누르시는 데 있다 했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좀 더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기다려. 아모스 선지자가 열국의 심판이여 언약 백성의 심판을 전하는데 자기가 주로 사역하던 북이스라엘의 죄를 길게 책망합니다. 이스라엘의 죄는 거룩한 사명들을 저버린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사명 이루라고 베푸신 은혜에 비추어 그들의 배도가 얼마나 악한지 잘 드러납니다. 그들은 거룩한 감각을 상실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짓밟아 버립니다. 선자가 받은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명령합니다. 그 말씀을 겸손히 받아 자기를 주께 드리며 거룩한 사명을 받던 이들로 하여금 소원을 억지로 깨트리게 만듭니다.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면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런 시대의 믿음의 길은 얼마나 험난했을까 짐작하고 남음이 있죠. 과연 부자들이 심지어 재판장들을 매수해 가지고서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였습니다. 가난한 백성은 하늘의 여호와 외에 호소할 데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자의 말씀을 쓰셔서 그들의 믿음을 붙드십니다. 틀림없이 선자의 예언대로 배도한 이들은 심판받을 것입니다. 그처럼 틀림없이 주의 약속은 믿는 자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선자는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면서 예언하지 말라고 위협하는 현실에서도 이런 백성을 위하여 끝까지 예언합니다. 어느 시대든지 말씀을 좇는 길은 힘들지만은 저 두려운 시대에는 더 그럴 것입니다.
그 시대를 이기는 길은 지금 말씀을 순전하게 전하고 받는 것뿐입니다. 다른 길 없습니다. 이런 은혜를 이 시대의 주님의 교회는 늘 간절히 구해야 할 것입니다. 신학교와 신학생들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저 옛날 아모스 선지자를 고향 유다 땅 두고아를 떠나서 북이스라엘에 보내어 가지고 주의 심판의 말씀을 거기 전하게 하시되 선지의 말씀을 겸손히 듣는 그 백성들을 위해서 그처럼 오고 오는 주님의 교회들을 위하여 그가 담대히 전하게 하신 일을 오늘 살피게 하셨습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북이스라엘이 건국 이래 가장 평화롭고 안전한 시대를 누리고 있었지만은 선지자의 눈에는 그보다 두렵고 위태로운 시대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아닌 우상을 섬기되 음란하게 섬겼고 거룩한 백성의 사명을 이루기는커녕 믿음의 길을 걷는 이들을 위협하고 압제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우상을 음란하게 섬겼으면은 거룩한 감각을 아예 상실하고서 감히 선자들어 예언을 하지 못하도록 명하기도 하고 나실인 이 손을 깨뜨리게 만들었습니다. 선자를 이렇게 위협하고 받은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할 정도이니 부자들이 가난한 백성 대할 때 얼마나 함부로 대했을지 짐작하고 남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재판관을 신들이고 또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부르실 만큼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으로 백성을 다스리는 일은 어떤 일 못지않게 하나님을 대신하는 그런 중요한 일이지만은 이들이 부자들에게 뇌물을 받아먹고서는 죄 없는 백성을 죄인 만들고 부자의 더러운 욕심을 도와 그들이 노예로 팔리게 하였습니다. 이런 시대의 말씀을 겸손히 듣고 주님의 뜻을 쫓아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저희가 도무지 모를 수가 없습니다. 실로 이들은 선지자와 마찬가지로 하늘의 하나님 외에 호소할 데가 없었을 것입니다. 사람의 눈에는 어떠한 보장이 앞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나라는 곧 망하고 말 것입니다. 망하지 아니하는 것이 신비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정작 현실은 너무도 가혹해서 악한 부자들과 권력자들이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무엇이든지 다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병들지도 않고 오히려 더 기세에 등등하였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 앞에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과연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실까? 그리고 그날은 언제나 올까? 하루하루가 버티기가 힘들었을 만큼 그들의 현실은 말씀과 너무나 어긋나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한 현실에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굳게 붙들어 주셔서 예언을 하지 말라고 위협하는 그런 위협에 굴하지 않고 온갖 미움과 오해를 받아가면서 아모스는 담대히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심판하시되 이스라엘만 아니라 열국도 심판하실 거라 전하였습니다. 그처럼 이 심판이 다가 아니고 이 심판이 틀림없이 말씀을 겸손히 받는 이들에게 약속을 믿는 이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사실도 함께 전하였습니다. 인생이 약해서 현실의 시련과 고통에 그 믿음이 흔들리고 기가 쉽지만은 하나님께서 누구보다 고난받는 선자를 통하여 그 믿음을 붙들어 주십니다.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서 아모스는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배도한 이들이 어떠한 두려움에 사로잡힐지를 경고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범한 죄를 철저히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의 압제에 억울한 일을 당한 백성들의 신원을 다 풀어주실 것입니다. 그처럼 여호와께서 선자들어 예언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신 그 말씀이 다 이루어져서 약속하신 영광에 틀림없이 들어오게 하실 것입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이러한 은혜가 이 두려운 시대를 앞둔 우리에게 절실합니다. 인자가 오실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적그리스도가 등장하여서 그 귀한 능력으로 온 세상을 미혹할 때 온 세상이 그의 세상으로 변한 그때에 오직 주님께서만 그 일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을 알게 하시고 주님께서 반드시 속히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것을 알게 하실 것입니다.
약속대로 적그리스도와 그 세력을 다 무너지게 해 주실 것을 믿게 하시고 그렇게 기도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주님을 이제도 전심으로 의지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고백하고서 그리스도를 전부로 삼는 그런 믿음만이 저 두려운 시대를 이길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희가 이러한 순전한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만 우리의 구원되심을 참으로 맛보게 하옵소서. 오직 말씀을 고백하며 주님의 뜻을 받들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